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6일차,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34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34장으로 돌아와서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자, 먼저 1절 두 번째 줄에 처음 것과 같이. 자, 4절을 보시면 4절 첫 번째 줄 앞부분에 돌판 둘을 그리고 4절 끝부분에 가시면 신의 산에. 자, 5절을 보시면 5절 맨 앞에 단어 여호와께서. 그리고 곧 이어서 강림하사. 그리고 5절 맨 끝에 선포.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먼저 두 번째 줄에 자비롭고 또 바로 이어서 은혜롭고 그리고 끝부분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맨 앞에 인자를 천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죄를 용서.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무교절. 자, 22절에 맨 앞에 77절. 그리고 끝부분에 가시면 수장절.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저 끝부분 쪽에 가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두 번째 줄에 모세 얼굴. 그리고 이어서 광채가. 자, 34장에서는 네모를 그은 것이 많습니다. 34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처음 것과 같이 돌판 둘을 신의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선포.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죄를 용서. 무교절 77절 수장절 언약의 말씀 십계명 모세의 얼굴 광채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라고 했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 둘을 던져서 그 돌판 둘이 깨진 바 있습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실 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산으로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이 돌판 둘의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빛이 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빛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두 번째 줄에 거룩한 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안식일. 자, 5절을 보시면 5절 첫째 줄 끝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것. 그리고 5절 두 번째 줄 그 옆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맨 앞에 마음이 감동된. 자, 22절을 보시면 22절도 앞부분에 마음에 원하는.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맨 앞에 마음에 자원하는. 그리고 29절 맨 끝부분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거룩한 날 안식일, 하나님께 드릴 것,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 35장에서 하나님은 앞장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시고 35장에서는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35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네모를 그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자원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자원하고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그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8장까지는 계속해서 네모를 긋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36장 1절 맨 앞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자, 2절을 보시면 2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 14절을 보시면 14절 맨 앞에 성막. 그리고 이어서 휘장.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앞부분에 서로 연결하며. 자, 20절을 보시면 20절 첫째 줄 끝에 성막에 세울 널판들. 자, 22절을 보시면 22절 첫째 줄 가운데 서로 연결하게.
서로 연결하게. 자,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 중간쯤 보면 궤. 자, 6절을 보시면 6절 앞부분에 속죄소. 자, 10절을 보시면 10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상. 17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등잔대. 자, 25절 첫 번째 줄 끝에 분향할 제단. 자, 29절을 보시면 29절 첫 번째 줄 맨 끝부분에 정결한 향. 자,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 첫 번째 줄 끝에 번제단. 자, 8절을 보시면 8절 첫 번째 줄 중간에 물두멍. 자, 9절 앞부분에 보시면 9절 앞에 뜰.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맨 앞에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증거막. 자, 36장부터 38장까지를 한 번에 쭉 네모를 그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6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에 네모를 그은 부분만 읽어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혜로운 사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성막, 휘장 서로 연결하며 성막에 세울 널판들 서로 연결하게 궤, 속죄소, 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 정결한 향, 번제단, 물두멍, 뜰, 성막, 증거막. 자, 36장부터 38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하시고 그 명하신 말씀대로 성막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36장에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31장에서도 35장, 36장, 38장에 무려 4번이나 언급이 되어지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중심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3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네모를 그었던 부분 중에 16절과 22절에서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게 라고 하는 단어에 네모를 그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라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같은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며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지체라 함은 한 몸에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한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37장과 38장에서는 각각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법궤의 뚜껑과 같은 속죄소를 만드는데 37장 6절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 위에 만들어 놓은 뚜껑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분향단에 피울 향을 만들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희생 제물을 잡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케 하는 물두멍 만들고 또 성소에 뜰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뜰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38장 21절에 보면 이 성막을 일컬어서 증거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증거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성막에서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37장과 38장을 읽을 때 우리가 네모를 긋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재료를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순금으로 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로 사실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아무 쓸데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조각목 위에다가 순금을 싸서 성소에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감싸주시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막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드시고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믿음의 순금으로 다시금 덧싸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귀한 지체로 삼아 주셨음을 마음 가운데 믿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마음에 원하는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으니 이 성막은 신약의 교회요, 또한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짐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많은 기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셨던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볼품없는 시띠나무 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이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귀한 영광스러운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시띠나무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그 금 같은 믿음으로 늘 날마다 감싸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막을 세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